순도 높은 이런 표현을 해봤는데요. 순도가 높다는 것은 무언가 불순물을 제거해 나갔다는 거겠죠. 제거한 만큼 순도가 높아지겠죠.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부분 아는데 이 시간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순도를 높여서 그 결정체에 조금 더 다가가는, 그래서 지난해 알았던 야고보서보다 조금 더 순도가 높아진,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순도 높은 그러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율법과 경건이라는 제목을 잡아보았는데 이런 제목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일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자칫 과하게 되면 시험이 옵니다. 시험. 문득 생각을 합니다. 꽁으로 먹고 싶다. 거저 먹고 싶다는 것이죠. 꽁으로 거저 먹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순도를 좀 높여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 예수 믿고 만사 형통을 위한 그 과정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진다, 이렇게 좀 순도를 높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것이 의로 여겨진 것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나 따라오면 복 줄게, 이것은 맞아요. 근데 나 따라오는 여정이 결코 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거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시험 좀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험 당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시험으로 끝나면 좋은데 시험이 시련으로 발전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듭니다.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옵니다. 이 시련에서 포기하는 사람은,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시련이 올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시험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알미라. 이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오늘 야고보서는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의 결정체는 결과다. 이 과정 없는 결과 없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이 과정 없이 결과, 이것이 이 땅, 이 세상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공통된 욕구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라고 그 욕구가 없는 것이 아닌데, 이 욕구가 과연 하나님의 의도냐, 이 세속의 의도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정리할 때에 그 사람의 경건지수가, 오늘 율법과 경건이라고 했나요? 우리는 율법하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체이고, 이 결정체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의 삶은 율법의 결정체로 만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순도를 더 좋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더 순도가 좋은.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 되는 더 순도 좋은. 그걸 갖다 정금이라고 하나요?
순금이라고 하나요? 순금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어디 갖다 놔도 가치가 있는, 좀 그런 표현을 할게요. 똥통에 갖다 놔도 가치가 있는 순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조금 더 발전하면 시련이 됩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근데 내 힘으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순도를 좋게 만드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후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내가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당하다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시험이 어떻게 기쁩니까? 여기는 저도 시험이 오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도 시험이 올 때 너무 힘들 것입니다. 아,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올까? 근데 이 시험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전제했듯이 우리 신앙의 순도, 아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에 순도가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디에 또 나를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위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넉넉히 구원하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 어떤 내가 순금으로 순도 높은 그 뜬을 살아갈 때 내가 어디에 있든 나를 버리지 않냐고 끄집어내시는,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구할 때에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도를 높여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모습은 이래야 되고,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여기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치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또한 그 모양이 달라지지 않는다 해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의 길을 가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이 때로는 너무나 내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것을 만나요. 이것에도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일어나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여기서 띄워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 그 방향대로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경험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한 방향대로 갈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고 만족감 있고 자신감 있고 담대함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의도한 대로 가지지 않는 이 정점에서 주님, 나로 하여금 그것을 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적 평안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현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통해서 내일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현상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준비시키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현상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때로는 좋겠는데 아니다. 내가 의도한 곳이고 그곳을 향해서 내가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때로는 내가 낮아졌을 때에 낮은 것 때문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높아지게 하실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라. 나를 높여놓으실, 지금 내가 낮지만 나를 높여놓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현재를 통해서 내일을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반면 높은 자는 낮아질 것을 염려함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라. 인생의 푸른 꽃과 같다. 낮은 때도 잠시 후에 지나간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고로 부한 것도 지나간다.
낮거나 부하거나 다 지나간다. 참 살만할 때가 있죠. 야, 난 정말 내 인생이 참 잘 되는 것 같아. 그거 지나간다. 아, 난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거 지나가.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은 이 과정, 이것이 너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것이 너희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언제 시험이 오는가? 내 자신이 낮아질 때. 근데 하나님, 야, 그거 연연하지 마. 너의 높아짐을 자랑해. 너의 낮아짐, 그거. 풀의 꽃과 같이. 우리는 부한 자들이 내 인생만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내면에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야, 너의 낮아짐도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 걱정하지 마. 힘들고 어려운 거 지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시험이 오냐? 시험을 참으면 복 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험 참으면 복이 올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시험을 참으면 복이 온다. 자, 순도를 높이자고 한다. 시험 참으면 복이 온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만사형통할 거야. 물론 그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더 순도를 높이면, 야, 시험 참으면 하나님 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 맞나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시험을 참는 자에게 하나님 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복인가? 그것을 그렇게 또 표현해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멸류관은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나 찬란한 것일까? 뭐 머리에 쓰는 것일까? 팔에 차는 걸까? 상상 생각이 다양할 텐데 생명의 멸류관은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어지는 것, 에베소서의 말씀과 연결한다고 하면 통일되어지는 것이 생명의 멸류관이다.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낸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시험이 무엇일까? 나에게 유익을 위한 과정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 나에게 오는 시험이고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생각하지 마. 시험은 어떤 면에서 내적 갈등이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 아니다. 우리 안에서 내 어떤 욕심 또는 욕구, 뭔가 성취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이것이 시험이 되어지고 이 시험을 감당하기 어려워 헉헉거리는 상태를 시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자기 자신을 성장케 하는 내적 갈등입니다. 나 자신을 성장케 하는 내적 갈등인데 이 하나님이 날 왜 이것을 오셨나 하고 원망불평하게 되면 이 좋은 과정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준비되어 있는 것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동기부여가 과하게 되면 죄로 변질되어집니다. 죄가 더 과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런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는 어마무시한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죠. 우리는 이 세상을 무균실 같은 곳에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무균실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재미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고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다양한 환경인데요. 여기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욕심이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욕심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능력과 역량을 더 낮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내 역량, 내 능력보다 더 과하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게 되어집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이 그렇다. 그러나 시험을 잘 활용하게 되면 땅에서 복을 받는데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우리에게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복을 받게 하는 시험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 하나님이 그 대자연의 어떤 질서라고 할까요?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17절 18절 어간을 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는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생산했다라고 하는 언어라고 한다면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과정을 뛰어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분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이유는 피조물 중에 첫 열매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그게 17절에 있나요? 18절에 있나요?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자,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다가 이 말을 했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 맞나요? 첫 열매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는 거 맞나요? 그렇다고 하면 피조물 중에 우리를 첫 열매 되게 했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연결이 잘 안 되나요? 그것을 에베소서 말씀하고 연결한다고 한다면 통일됨이고 아들됨이고 상속자됨이고 하나됨이고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은 우리보다 지금 격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의 사상은 아니에요.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의 매우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엉뚱한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저에게 있어서 저의 자녀들이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근데 자녀들만 있는데 제가 살아가는 삶의 베이스가 없다고 한다면 자녀들의 삶이 더 팍팍하겠죠? 제 삶의 베이스가 조금 더 윤택하게 되어지면 제 자녀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하겠죠? 어느 한쪽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조화를 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배웠습니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완전한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에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확립되었을 때에 그런데 우리 내재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내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만큼 부조화가 조화되어져가는 그러한 인생을 맛보게 되죠. 간헐적인 맛이라고 해도 맛보게 되었죠. 근데 이 맛도 마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신비롭고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일까? 피조물 중에 첫 열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낳았다고 하는데 나는 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일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나를 낳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순도를 좀 더 높여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더 나은 순도를 가지고 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더 나은 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좀 더 나은 순도를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지향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한계로 뛰어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한계를 넉넉히 극복하시고 뛰어넘으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렇게 해줘가지고 송 목사가 하는 설교 뭔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옵소서. 송 목사가 이 한 주간 내내 야고보서 1장을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해서 순도를 높여가지고 좀 말하는데 지금 나한테는 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로 나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이것이 내 안에 내재되어 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넉넉히 능히 이겨내 나갈 수 있는 그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곳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오셔서 그 말씀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19절이에요. 그러면 성내기도 더디하라. 무슨 말을 듣기를 속히하라고 하는 것일까? 매우 많겠지만 시험이 오거든 기뻐하고 시험을 이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구하는 성도들이 돼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거울을 보고서 돌아서면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먹는 것 같이. 그런데 듣고 행하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늘 알고 살아가는. 또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듣기는 속히 하고 행하기는 더디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복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우리는 복하면 이 땅에 대해 복을 먼저 전제하는데요. 이제 순도를 높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구나. 시험에 오고도 인내하라고 하는 이 말을 듣기는 속히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지. 그러므로 온갖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하다는 것이 뭘까요? 토양으로 말하면 돌다 골라내고 부러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착해서 잘 자랄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거친 것을 끄집어내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해요. 그런데 영에 대한 인식은 잘 안 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너희 육신을 능히 구원할 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 마음에 무엇이 어떤 말씀이 심겨졌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말씀이니까 그가 심겨졌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순도를 더 높여가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절로 갔다가 다시 올게요. 지금 마지막 절. 나중에 할 말이 먼저 튀어와갖고 이걸 안 하고 가서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경건하면은 이 땅에서의 경건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순도를 좀 높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무엇인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진행형이에요. 고아와 과부? 아니요.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해낼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어른일 수도 있고요. 잘난 사람일 수도 있고 못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처해져 있는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스스로 자기 생업에 들어가서 먹고 살 문제라고 할게요.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대명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현재에 있어서도 이 사회적 구조가 되었든 어떤 환경적 구조가 되었든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나라가 왜 그래고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입장에서는 왜 그 바보 같은 짓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세속이 무엇일까요? 사전적 정의는 그런 거예요. 종교적 관점에서의 그 삶을 살아가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세속주의라 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세속주의, 종교의 그 가치관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에 물들지 않는 사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다 종교적인 관점 말씀드렸습니다.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정말 그게 맞는 말이냐? 이러한 생각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환경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사람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기 위해서, 과거에 자주 했던 표현을 이 시간 다시 끌어온다고 하면, 내가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한다고 한다면, 내가 돈 버는 목적은, 내가 기능을 익히는 목적은, 내가 지혜를 구하는 목적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세속이라고 언어 속에는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 이것이 세속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아니야, 너는 첫 열매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한 첫 열매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단 말이야.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바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이러한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경건이 무엇일까? 교회 나와서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이 걸만이?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니야.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을 삶의 현장 속에서 표현해가는 삶. 다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 되신 건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낸 건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는 삶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신 건 맞나요? 그 첫 열매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첫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맞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열매가 다른 피조물들에게 또 맺어지게 하는, 물론 여기서 아직 그리스도인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건 맞고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이것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순도를 높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내 가치관은 정말 좀 더 나은 기독교적, 그리스도적, 성경적, 하나님적 순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은 그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범위가 있다고 한다면 시험인데, 이 시험을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받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고로 이것은 기회다 하나님, 고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합니다 쓰는 사람이 있고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인데, 원망 불평하는 사람의 반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반열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공부할 때 원망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부할 때 감사함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구에게 좀 더 능률이 오를지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다.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준비해 놓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살아갈 때 너희가 구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테니까 의심하지 마.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오늘 성경 보면 실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실천하기가 때로는 힘들고 정말 이 가치가 있는 것일까라고 의구심이 생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실천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나에게도 그 가치가, 그 기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이지만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하는 걸 잊어먹지 말고, 그리스도의 정신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의 것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받은 자들도 나도 나의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지. 그것을 듣고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지. 세속은 자기만 위해 살라고 하지만 성경은 아니야, 너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돼. 바라기는 이 일을 하는데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